1절에서 3절 말씀과 이어서 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 연속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은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지금 계속 9가지 세팅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거 될 때까지 또 이 응답을 진짜 딱 붙잡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아마 말씀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팅을 위한 9가지 세팅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체험할 포럼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럼을 체험해야 되는데 포럼은 물론 사람이 직접 1대1 혹은 1대 다수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럼 조금 더 근본적 의미를 말합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혼자서 무슨 책을 보고 또 오늘 예레미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갖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지금 남녀 이 젠더 갈등이라는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포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그냥 젠더 갈등,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 사실만 보면 그건 이제 불신자 수준이지만 그걸 진실을 파악하고 영적 사실을 보고 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회복하고 잡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딱 재해석, 재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게 재창조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겠잖아요. 이게 뭐냐,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를 보더라도 이 전도자의 눈으로, 렘넌트의 눈으로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내 안에 딱 저장하는 겁니다. 이런 포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9가지 중에 포인트 체험 우리 지금 포럼 중에서 이 세팅을 위해서 한 가지를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9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 다 9가지 세팅하는 건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누려라. 저는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그래 9가지 포인트는 딴 게 아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실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리는 것이다. 자, 이것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 초대교회가 사실은 현실과 사실은 큰 핍박 또 박해를 받았어요.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조금 더 지나서는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이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엄청난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두 번째는 그 이유입니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모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초월하는 더 큰 힘과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 감담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을 텐데 이게 벌써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팅이 없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죠? 포기했겠죠. 그런데 벌써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속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미리 다 경고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비밀도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보고 또 먼저 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미리 누린다라는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리 세팅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팅을 위한 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내면에서 이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눌 때, 또 서로가 포럼할 때도 이게 일어나야 돼요. 9가지 세팅을 알았다면 이 9가지 세팅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전도자가 성경 구절을 실제 렘넌트를 찾아서 읽어봐라. 우리 9가지 포인트에 대한 9가지 세팅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말씀에서 만약에 지난주 우리 강단에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 말씀이 나왔으면 그 구절들을 실제로 혼자서 찾아서 읽어봐라.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급하신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서 렘넌트를 읽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포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도자가 추천하시는 이제 책들을 딱 읽게 되면 거기서 뭔가 다른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세팅하길 원하시는 그 9가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렘넌트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서 대충 포럼하면 흔들리다. 예를 들면 주일날 막 분답고 바쁘고 사람들 막 시끌시끌한데 거기서 막 말씀 포럼한다. 사실 뭐 안 하는 거나 낫겠지만 그게 깊이 몰입해서 뭔가가 이 포럼에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토요일날 따로 집으로 부르든지 따로 모임 갖든지 아니면 주일날 또 따로 오후에 밤에 집에 아이들을 부르겠다. 아니면 따로 뭔가 시간을 갖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유 있게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일어나려면 일단 막 급하게 하면 뭔가가 안 보이잖아요. 현실과 사실만 감지가 되지. 진실이 파악되고 영적 사실을 오늘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것도 하나의 아웃풋인데 그만큼 그것에 대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럼 이걸 조금 빨리 응용을 하면 여러분 현실에서 뭔가 팍팍 꺾일 때 깊은 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는 기도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죠. 생각에도 마음에도 뇌에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 영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요. 이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포럼이 일어날 정도의 여유. 그래서 청년들이 가령 이랬다는 거예요. 뭐 수련회를 가면 아침에 새벽에 무슨 모임 없애고 하루 밤새도록 얘기하고 밤새도록 포럼하고 이래야 된다. 그런 속에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가 각인된다.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좋은 냇가에서 물소리도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제 받았던 메시지를 성경을 직접 찾아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리고 묵상해봐라.
그러면 뭔가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난다. 자, 이런 지금 예를 든 것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뭔가가 편집되고 각인될 정도로 이 세팅이 될 수 있는 포럼이 일어나는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라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매주 토요일 미션홈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주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따로 또 집중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죠. 참 감사한 지금 응답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응답인데, 우리 렘넌트 데이 주셨던 그 말씀 따라 지금 발표, 매주 조금씩 발표했는 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게 참 느껴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이제 말씀과도 연결되는 그런 주제들을 하나님 또 렘넌트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독서 포럼이라든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9가지 우리 세팅을 염두하고 미션홈, 주로 이제 말씀 포럼, 한 주간의 말씀의 여정의 포럼 중심이고, 또 주일날 우리 오후에 모여서 하는 시간은 현장에 대한, 시대에 대한, 또 이런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 영상을 보고 주로 포럼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시너지 속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현장 속에 말씀을 적용한 어떤 포럼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최근에 우리 독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독서부터 해라.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해라.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치유라는 거, 기도라는 걸 두고 먼저 지금 5권을 추천하셨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9가지 세팅을 위해서다. 이걸 염두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먼저 갈보리산 언약이 세팅이 됐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세팅됐다라는 것은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복음의 완성. 지금 이 현장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데요, 먼저 갈보리산 언약이라 했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대신 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원죄, 그 속에 태어난 죄인으로 반드시 나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죽음의 운명이었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셨다? 그리스도가 당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갈보리 언약을 딱 묵상하는 첫 번째, 내가 죽어야만 마땅한 그 십자가 현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현장이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그 은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게 포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인 모든 치유요 힘이다. 이 체험이 다 끝났다는 것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다 끝났느냐? 그럼 이거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음의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을 주신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일에 사단이 실패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지역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참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일로부터 완전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라 하였을 때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부터 20절 그 본문의 배경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세례요한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비본질, 사람들은 다 비본질을 잡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본질을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였을 때 우리 인생이 비본질 때문에 빠져서 거기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그게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예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참 그리스도가 묵상이 됐던 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하지만 내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하다. 그런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에게 선물을 해주신 이 복음의 결혼 반지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결혼 반지, 사실 깐부죠. 네 것 내 것 없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신랑 신부로 결혼 반지를 통해서 뭐다? 깐부를 맺은 겁니다.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않고, 근데 그리스도가 취하신 내 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취한 것은 생명과 은혜와 구원밖에 없어요. 저는 참 이 루터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 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유하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는 이 가난하고 사악한 매춘부와 결혼하시고, 자기를 매춘부라고 루터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악한 매춘부와 결혼하시고 이 여자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시며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의미 속에 루터는 이런 묵상,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딱 그 루터의 글을 보면서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렇다. 이렇게 너무나 비대칭적인 조건 속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거꾸로 강조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비대칭적인 조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결혼 반지로 말미암아 연합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멸망할 모든 조건들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9가지를 세팅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것들을 누려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이제 그 완성된 복음을 어디에? 나의 내면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해야 됩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동시에 나도 죽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리스도와 내가 맞교환했는 그게 내가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치유와 서밋 의미가 담겨 있죠. 자,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했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마땅히 당당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뭘 누릴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자산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 것화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깐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깐부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관계 속에선 그 깐부가 작용하는 겁니다. 진짜 내 것으로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뒤끝도 뒤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무한대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보장된 것을 누려야 된다. 19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에 것이 전제가 돼서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랬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느 정도로? 237 5천 종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서밋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237 5천 종족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 속에 너가 그 현장에 있어라. 그 시간표 속에 있으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사역을 해라.
렘넌트 사역을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의 현장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누려라.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 단순히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1, 3, 8 우리는 외우지만 하나하나를 포럼을 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뭘 이루셨는가? 그러면 그 이루신 게 내게 어떻게 전달됐는가? 그러면 전달된 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포럼이 실제로 일어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심지어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라는 원네스, 상관이 없었다. 세 번째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다. 이 의미가 갈보리산 언약에 담겨 있는 거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데오빌로한테. 이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그걸 증인으로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전달받아서 누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전달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서 부르셨던 장면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그분이 던지신 메시지, 그 중요한 증거들을 전부 다 전달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이 곧 이제는 나의 여정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 안에 우리가 세팅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 흔히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부활하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현장에 파송할 때 우리는 대사로서 이거를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요게 뭐다?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플랫폼이죠. 두 번째, 우리 감람산의 언약을 세팅하겠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이 갈보리산은 그럼 뭘 세팅한다? 플랫폼 다음에 뭐죠? 워치타워죠. 워치타워는 뭔가를 감시하는 겁니다. 뭔가를 지키고 파수하고 미리 보고 경고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대비하는, 자, 그게 감시타워, 워치타워라 그럽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 안에 세팅하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단체가 지금 한 시대를 두고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젠더 갈등을 통해서도 워치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감람산 언약을 세팅하라. 첫 번째는 이제 이 그리스도, 오늘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인데 뭘 하라? 오직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
깨닫는 거하고 그 그리스도께 오직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여러분 절대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겠다는 그리스도, 그리고 현장이 우리를 삼중주의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그리스도, 그 눈으로 현장을 볼 때, 나를 볼 때 뭘 봐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계속 발견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렸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세상이 외치는 해방과 자유, 그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해방,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근원적인 해방과 자유는 없어요.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날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을 세팅한다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는 어쨌든 제한적인 기간을 주셨어요. 이것은 집중의 의미가 있죠. 40일 동안 집중하셨다. 그래서 일때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예수님이 사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간 집중해서 설명하셨다는 건 이미 공생의 사역에 이루셨던 흑암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치유받으며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됐다 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것, 이제 이 땅 가운데 현장 가운데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확장시켜 나가라. 어디로? 237로, 5천 종족으로, 모든 종족, 모든 족속으로. 저 젠더 갈등, 지금 남녀 갈등이라는 그 시대 문제 속에도 뭘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이유를 갖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여러분 결혼의 언약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겠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 당연, 필연, 절대.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그렇게 했을 거다. 반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랑 반대 뭡니까? 사단의 나라잖아요. 공생의 사역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곳, 흑암 군대 귀신 역사한 그 현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징어 게임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은 열기인데 풍요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풍랑에 휘말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풍요를 쫓아가나 풍랑에 휘말려가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 문제가 결국은 그 개인의 성격이 되고 기질을 형성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삶의 이유를 삼으며 그것이 삶의 원동력과 동기로 작용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래서 3단체는
이 오징어 게임도 그랬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 추구합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요약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 파괴하는 쪽으로 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피림의 탐욕과 바벨탑의 야망 속에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시대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영끌 비투에서 어딘가에 투자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앞으로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현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유증이 예고된 대로 경제 후유증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그걸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박해, 핍박, 공격, 어려움이 왔지만 미리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치닫고 있고 향해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욕망과 탐욕 속에 영끌 비투하며 지금 20대, 30대, 40대 자, 이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빚쟁이가 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엄청난 규모가 파산 선고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어요. 후유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지금 10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벌어져서 그 아이들의 인생 격차가 되고 앞으로 실제로 소득 격차, 그럼 결국은 불평, 분만, 그거에 대한 상처, 그거에 대한 핑계, 그게 앞으로 정치 쟁점화 될 것이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뻔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거기 지금 앞으로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가 지금 가계 부채, 각 기업들 부채, 각 국가의 부채, 사실 빚으로 지금 다 모든 게 자본주의 시스템 돌아가거든요. 원리 자체가. 근데 그거는 언젠간 정점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1930년대 미국을 들이닥쳤잖아요.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머지않은 시간표 속에 후유증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 잡으셔야 돼요. 진짜 나 물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138의 언약을 잡고 내가 집중해야겠다. 다른 능력, 다른 이유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재앙 입을 많은 사람을 건질 만큼 여유 있는 힘 있는 답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뭐하라? 오직 이제 기도 집중해서 다른 능력을 얻어라.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현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합심이 된 겁니다. 합심 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내서 그냥 통성 기도했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언약이 원네스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끼고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같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지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각 당에서 후보들 간에 얼마나 또 싸웠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험난한 말들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딱 후보가 결정되면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각 당에 원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원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공동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원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팀이 안 될까요? 공동의 목표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심지어 언약 안에 있는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끼리도 왜 원네스가 안 되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그럴까요?
중요한 현장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뚜렷하게 내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당장 우리가 지금 전쟁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다, 그럼 일단 공동의 목표가 우리나라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앞으로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지금 터지는데, 큰 우주정이 터지는데 그게 보여야 돼요. 그 흐름이 읽혀야 돼요.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구나, 지금 따로 불러냈구나 우리를. 그래서 같은 언약을 잡은 그 원팀, 이때부터 보면 이 대통령 후보 딱 결정되고 나면 이러나 저러나 이 흠이 있든 없든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전략을 쓰잖아요. 당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힘과 전략을 결집시킨다. 그게 24시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앞으로 앞두고서 모든 걸 정치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된다? 24.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24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각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반대편 당에서는 막 흠집 내기 위해서 24 하는지, 또 자기네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24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어쨌든 동기가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각자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팀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쓴다는 건 그 원팀을 이룬 겁니다. 40일 하나님 나라 일은 바로 그 반대편 사단의 일을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분명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거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 거다. 로마가 언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후대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지만 솔직히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과 비밀이 뭔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우리 1장에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 내려온 다음에 또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다시 실존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또 질문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화제를 돌리세요. 관점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일을, 세상의 일을, 내 실존적인 지금 어려운 현실의 일을 눈을 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는 그거 신경 쓸 존재가 아니야. 앞에서 약속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해. 그 속에 길이 있어. 그 속에 답이 있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을 공유한 사명자들의 원내스 현장이 바로 감람산 현장이었다. 이걸로 워치타워. 세 번째는 드디어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성취가 됩니까? 마가 다락방 현장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마가 다락방 현장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세우는 시간? 구체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플랫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든든한 반석, 플랫폼 위에 다 깔고 끝났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을 든든히 세우세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한계도 갖추지 말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걸 나의 소유물로 깐부로 딱 취하라는 겁니다. 자, 그 든든한 반석이 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플랫폼 위에 뭘 세울 수 있어요? 사명을 가진 자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나는 일꾼으로서, 기둥으로서 워치타워를 딱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워치타워 세울 수 없잖아요. 흔들흔들하는 데서 워치타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시야가 계속 흔들릴 건데,
만원경도 여러분 자세히 안 흔들려야지 이게 초점이 맞거든요. 흔들리면 초점이 안 맞아요. 맞잖아요. 사진 찍을 때 수선증 있으면 선명하게 안 찍혀. 근데 반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선명하게 지키잖아. 반석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나의 인생, 든든한 인생, 그걸 갖고 딱 워치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통하는 겁니다. 이제 뚜두두둑 하나님과 천국과 신호가 딱 통하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게 되죠. 그게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이걸 뚫어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셔라 라는 표현, 오직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미션을 가진 자들이 한 가지를 위해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뭐 공부하고 사업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 그래서 구심점 돼서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구심력이 흔들려 버리면 절대 원심력이 지속이 안 돼요. 팽이가 구심점에서 잘 구심점을 지켜야 계속 돌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 충만, 이 집중 속에 오는 구심력이 있을 때, 지속될 때 뻗어나가는 현장의 파급력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매일 매 순간 지속의 원동력. 이미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미 구원받았고 지속하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세팅하느냐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드디어 무슨 문이 열립니까? 먼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15나라,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15개국에서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진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산업인들이 15나라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핵심하고 산업선교와 전도학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15개국의 산업인들이 5가지를 알았다 했습니다. 뭘 알았냐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족이 된 이유를 알았다. 이 이유를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지금 15나라에 흩어진 자들은 지금 유랑민족이 되기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 때문에 흩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뿌리 내려서 지금 산업인까지 성공을 했는데,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지? 의문이 늘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도 나라는 또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자, 이렇게 의문을 다 품고 있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 임한 현장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우리가 뭘 놓쳤는지 복음 딱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뭐잖아, 로마의 어려움, 멸망을 당하고 우리 후대들이 흩어지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을 통해 뭐다?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들을 통해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임한 겁니다. 이유를 안 자의 헌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같은 흐름이 사단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사람들을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지금 영끌비투라는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포로된 상태에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가진 언약의 이유를 갖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 오케이, 너무 그건 좋은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딘가의 사람이 떠밀려서 급한 마음에 포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되죠? 흩어짐을 당하는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영끌비투 육신의 동기 때문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유 같은 흐름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에 사람이 노예되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속국되고 있는가, 어디에 포로되고 있는가, 그걸 이 시대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젠더 갈등도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어딘가에 생각이, 감정이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 237 나라 5천 종족 똑같이 이 문제 당하고 있구나. 지금 똑같이 강대국에 짓밟혀서 상처 가운데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야, 죽어가는구나.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는 로컬에서 지역의 전도의 문이 예비가 된 걸 누립니다. 자, 선교의 문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전도 메시지의 내용.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개독교라고 한,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시대를 향하여 던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이렇게 희한한 이미지로 지금 미디어에서 그리지만 그래도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황폐한 가운데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어딘가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너희들, 중독되어 있는 너희들, 분열되어 있는 너희들 빠져나오도록 치유 메시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패역한 데서 빠져나와라. 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뭐이다? 3,000이나 더하더라.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예비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역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2절에 지속하게 되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뭐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포럼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드리고 뭐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갔다?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갔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 주간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늘 의식하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렘넌트가 힘쓸 것은, 집중할 것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9가지 세팅에 집중하라.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첫 번째는 내면성. 이번 주에 유 목사는 이 표현 쓰시더라고요. 내면이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내면은 우리의 영성을 치유하는 거다. 우리의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 충만이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정복할 수 있는 오력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 정복할 수 있는 오력, 이렇게 다시 묵상이 됐어요. 그렇지?
일단 구원받는 하나님 형상 회복했고 성령 충만 영적 상태 회복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력 회복. 그래서 렘넌트들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렘넌트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9가지 세팅 메시지를 다 알고 있지만 내면에 자꾸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뭔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다. 노예처럼. 뭔가 포기된 상태다. 포로처럼. 뭔가 지금 속고 있는 상태다. 속국된 것처럼.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머리 굴려가지고 막 사기쳐가지고 막 속고 속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면에 지금 하나님 주신 걸 세팅을 안 하고 있다. 빨리 나의 내면의 영성을 치유해라. 하나님 형상 회복, 성령 충만 누리고 오력 회복하다. 이게 내 내면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면에 뭘 담아내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초월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처럼 그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담습니다. 이게 기도 치유다. 첫 번째는 우리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다.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다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초월성입니다. 세상은 목표를 이루고 하는 모든 과정이 경쟁과 싸움과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모든 과정은 기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에 특별히 리듬을 찾아라. 호흡도 리듬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호흡을 조절해라. 만약 24시 팔을 돌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돌리면 됩니까? 그 24시 못 돌린다. 24팔을 돌린다 생각할 때 그 리듬, 그 조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호흡이 우리가 하루 종일 24 뭔가 기도가 리듬이 되어지고 내게 조절이 되려면 편안하게 천천히 이걸 자꾸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24시가 안 돼도 계속 순간순간 의식해 보세요. 순간순간 호흡과 기도가 두 가지 생명선이다. 이 두 가지 생명선 중에 하나라도 내가 놓치면 결국 영적으로 죽든지 육신적으로 죽으니까 호흡도 기도도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생명선을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대 이 두 가지 생명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비타민만 복용하지 마시고 기도, 호흡 가지고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챙기셔서 건강한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면의 건강과 초월성을 딱 탑재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현장에서 빛나잖아요. 현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남 다 모든 것이 빛나게 돼요. 이게 전도 치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전무후무,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세 번째는 나의 업에 대한 전무후무. 하나님 예비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이게 나에 대한 전무후무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나의 전무후무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요. 사람 낚는 어부를 우리를 만들겠대요. 두 번째 교회 전무후무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사단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아, 이게 교회의 전무후무다. 우리 업의 전무후무 예수님께서 자 그리스도로서의 그 업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치유사역을 했구나. 우리의 업이 뭐다? 현장을 치유할 만큼 내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이 시대를 치유할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고 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셨어요. 현장성을 띈 거죠. 나 교회의 업에 대한 전무후무.
네, 미리 누린 초대교회 메시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과 또 9가지가 세팅되었길래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플랫폼으로 워치타워를 세워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 진짜 로마 복음화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 렘넌트를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에 주역되어 로마 복음화 응답을 실현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예물이 이 후유증 시대에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헌금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 무너뜨리며 빛의 경제 응답이 주역이 되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138의 언약을 잡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 내면의 포럼이 일어나 9가지가 세팅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138의 언약이 세팅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